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청년 예배로 주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저희가 청년예 때에 이 청년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되 상한 마음들,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여 아버지의 깨어짐으로 또 주 앞에 오픈함으로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기꺼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주님만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지치지 않으시는
없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 번 더 부를 때 주만 자신에게 부르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주님, 그 무엇보다도 높고 높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소리내어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저희가 부르는 이 소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이 저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반응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청년들을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상호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청년 우리들이 깨어지고 돌파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전후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교회 행사가 있어서 진장 모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나눔지를 진장들에게만 좀 나눠줄래요? 진장들에게만. 네, 진나눔지를 진장들에게. 친구들이 진나눔지를 먼저 습득을 안 하고 진 모임을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서 진장들에게만 우리 진나눔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인데 아까 좀 적게 좀 약하게 근데 좀 더 크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좀 크게 읽을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장 25절 이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오늘 설교 제목은 쿠키 영상입니다. 쿠키 영상. 여러분 혹시 쿠키 영상을 아시죠? 네. 제가 쿠키 영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봤는데 쿠키 영상은 뭐냐? 영화
엔딩 크레딧에 자막이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출연진 누구, 감독, 뭐 조명, 그 엔딩 크레딧에 수고한 어떤 스태프들 이름을 올라가고 마지막에 미처 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 다음 후속편이 있을 경우 그것을 연결짓는 또 뭔가 더 하고 싶은 감독의 에피소드라든지 어떤 그것들을 아주 짤막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쿠키 영상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뭐 이렇게 정의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표적인 영화가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어떤 영웅 그런 있잖아요. 그런 SF 영화. 그런 마블사는 항상 그렇게 루틴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마블 영화는 항상 맨 끝에 쿠키 영상 2개는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 한번 올라오고 모든 엔딩 크레딧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쿠키 영상 2번째로 나오는 이게 항상 마블 스튜디오, 마블 영화사의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서두에 쿠키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성경에도 이 쿠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에 쿠키 영상이 하나 있고 신약에 쿠키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쿠키 영상이란 말은 뭐냐? 원래 쭉 끼어오던 스토리와 별개의 어떤 생뚱맞는 짤막한 하나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긴 여정, 가나안 정복과 전쟁과 유업을 성취하고 받는 1세대의 모세 시대를 중심으로가 끝나고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정쟁하고 싸우면서 유업을 취했던 2세대들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전혀 다른 세대, 전혀 새로운 세대 3세대가 올라온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짤막하게 사사시대에 대해서 전체를 통으로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사사기를 하나로 빵! 제가 하나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뭐죠?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뭐하죠?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또 평온하고 잘 삽니다. 잘 살았더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섬기고 또 죄 지어요. 또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 막 흔들어요. 또 버립니다. 누구에게? 주변 강대국들에게.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징징 짜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건지시고 또 오랫동안 또 살다가 또 죄짓고 사이클. 사사기 전체 다 안 읽어도 돼. 이 사이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사들이. 이 사이클 안에 있으면서 사사기가 전체 이 흐름 속에서 1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 다 이 패턴이 흘러.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영적인 똑같은 패턴 속에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머리 들릴라 때문에 여인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머리를 밀어서 힘을 잃고 했던 그 마지막 사사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사사가 끝납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끝나고 삼손이 죽고 나서 사사기가 다 끝나요. 사사기 모든 여정이 다 끝나고 사사기가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게 16장이거든요. 16장. 16장의 모든 사사기의 내용이 다 종결짓고 끝내는 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끝내도 전혀 무방해요. 그런데 17장부터 17, 18, 19, 20, 21 총 5장에 걸쳐서 쿠키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쿠키 영상, 사사기의 패턴과 전형적인 반복, 사이클과 전혀 다른
정말 생뚱맞는 주제가 갑자기 이거 뭐 누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나? 갖다 붙였나? 라고 할 정도로 전혀 이상한 스토리가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두 개의 쿠키 영상이 등장하고 사사기가 딱 끝내버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개의 쿠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기의 저자가 정말 마지막 어떤 프롤로그에 정말 하고 싶었던 쿠키 영상 하나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제목은 이름하여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스라엘의 어떤 에브라임 지역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의 산지에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부자였나 봐요.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어. 17장 1절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장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보세요. 은 몇 개? 네, 은 1100개. 여러분이 은 1100개가 오늘날로 얼마 정도 해당하는지 좀 잘 감을 못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 있나 본데,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1년 연봉. 레위인들의 1년 연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사들의 1년 연봉이 은 10개 당시. 그러면 근데 이 미가라는 이 가정의 엄마가 은 1100개, 즉 이 레위인이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이 집이 굉장히 억대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잃어버렸는데 이 돈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 아들 미가한테 있는 거예요. 왜 있었냐? 미가가 아들이 훔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돈 잃어버린 아들한테 처음에는 아들이 가져간지를 모르고 이 돈을 가져간 사람 저주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마음에 찔린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그 저주하는 그 영생이 두려웠던지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돈을 되찾은 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훔쳐간 아들의 그런 어떤 괘씸함보다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따로 구별합니다. 얼마? 한 100냥 은 200 정도, 은 200 정도를 한 1100 중에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은 200개 정도를 따로 떼서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구별하는 헌금으로 뭘 하냐? 그냥 구별하는 헌금으로 그냥 예물을 바치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어머니가 그 은 200개로 우상을 만들어요. 갑자기 따로 구별한 건 이해가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갑자기 살짝 좀 이상하죠. 분위기 이상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굉장히 좀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죠.
따로 구별해 놓은 헌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마침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 뭔가 좀 익숙한 단어죠. 유대 땅 베들레헴, 신약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 그 똑같아요. 똑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일할 곳을 찾았던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할 곳을 찾다 헤매다가 결국 누구의 집에 도착하냐?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미가는 레위인이 자기 집에 왔다는 걸 딱 알아차리는 그 순간 옳았구나 싶어서 이 레위인을 당신 지금 어디 일할 데 없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섬겨다. 내가 만든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 고용을 하는 거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난 실소, 난 우상을 위해 섬기는 그런 레위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듣자마자 스카우트 제의를 했던 그 어떤 제안을 쭉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솔깃했던 거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섬겨라 무료로. 그것도 아니에요. 늘 받았던 레위인의 1년 연봉 은 10개 플러스 해마다 옷 한 벌씩 주고 매일마다 내가 먹을 걸 다 내가 너희한테 다 대주겠다. 좋은 어떤 그거 아니겠어요? 연봉 협상 아니겠어요? 레위인이 줬어. 내가 들어가서 당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레위인으로 보면은 좋은 일자리 하나 생긴 거고, 그리고 미가 집에서 보면 내 신상 부어 만들었는데 잘 됐다. 레위인 좋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읽으면 레위인이 가서 사역했구나. 미가가 그냥 뭐 제사장이 생겼구나 라고 읽을 수 있지만 분위기가 뭔가 애매모호하고 심상치 않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거든 지금 미가가. 근데 미가의 우상 만든 것 가지고 레위인이 그 우상 섬기겠다고, 우상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들어온 거거든. 그런데 또 때마침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를 했는데 한 지파만이 분배를 못 받은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건 어느 지파냐? 단지파예요. 단지파. 18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만 땅을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땅 지파는 다 받았는데 단만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거할 땅을 정탐해야겠다 직접. 그래서 따로 5명을 추려가지고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쭉 다 돌아보고 나서 어디 도착하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 보니까 집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돈도 많고 그리고 신상도 있고, 그리고 그 신상을 위해서 레위인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래서 뭐 하냐? 18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사람 정탐꾼이에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 미가의 신상, 세웠던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20절에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 누구? 단지파.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 끝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뜬금없이 사사기의 모든 사사는 다 끝나고 생뚱맞게 이상한 스토리 하나가 딱 붙여져 있어요. 제목하여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주인공들의 신앙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는 아들이나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로 하는 그 어머니나 막상 범인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아들한테 축복하고 그리고 따로 헌금을 구별해서 성전에 바치지 않고 자기 집을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는 그 어머니나 급기야는 액땜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레위인을 고용하는 그런 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잘 섬기려면 산당 하나쯤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결론 짓는 반지파 사람들이나 미가의 집에 차려있는 신상을 다 훔쳐가고 레위인까지 또 설득해가지고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단지파 사람들이나 뭔가 좀 약간 진짜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쿠키입니다. 영상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파격적인 좀 엽기적인 쿠키 영상 두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쿠키 영상입니다. 이름하여 두 번째 쿠키 영상은 레위 첩 사건입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 이름은 뭐냐? 미가 신상,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에 대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쿠키 영상은 레위 첩 사건인데 이 이야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레위인이 주인공입니다.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잘못됐어요. 일반인도 아닌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니 이거부터 뭔가 잘못됐어.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했어. 근데 이 첩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첩이 도망을 갔네. 2절 말씀, 그 다음 2절 말씀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이 누구죠? 레위인이죠. 남편 레위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남편 레위인을 떠나서 원래 자기 집에 있던 그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4달 동안 있었어. 친정 아버지 집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첩을 다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길에 중간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어느 지점에 한 노인의 집에서 잠깐 잠을 잡니다. 너무 이제 여행이 좀 길고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그 땅덩어리가 누구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땅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노인의 집에서 갔는데 하룻밤 그 여관 같은 데인가 봐요. 그래서 하룻밤 묵으시니 했더니 묵었어요. 그 좀 잠을 청했는데 갑자기 레위인도 모르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문을 막 놓고 하면서 지금 당신 집에 들어간 사람 내가 다 알고 있다. 밖에 나오게 해라. 왜? 내가 저 레위인 저 남자와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시작.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말이에요? 동성애입니다. 남자 불량배들이 레위인 남자 들어간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레위인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관계하겠다고, 성관계하겠다고. 구약의 사사시대 때부터 동성애가 나옵니다. 살짝 엽기죠? 자, 근데 그 집 주인인 노인이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불량배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레위인 같이 누가 같이 들어갔죠? 그 레위인하고 누가? 여자, 첩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불량배가 그 첩을 강제로 끄잡고 나옵니다. 동성애 못하니까 그럼 나 그냥 이성 간의 관계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밤낮으로 강간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무리가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동성애가 허락되지 않으니 그렇다면 이성 간에 내가 관계하겠다. 첩을 데리고 윤간, 전문용어로 윤간이라 합니다. 윤간이 뭐냐? 다수 대 1로 강간하는 겁니다. 불량배들 다수와 첩 한 사람을 강간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결국 이 첩은 그 다음 새벽에 죽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있는 레위인이 눈을 떠요, 아침에. 그리고 눈 떴더니 새벽에 보니까 문 앞에 자기 첩이 만신창이로 죽어 있는 거야. 이 레위인 눈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데리고 온, 정말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데리고 와서 죄송하지만 첩의 시신을 12토막 냅니다.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12지파의 각 시체 토막을 다 보냅니다. 시체 토막이죠.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엽기적인 행각 아닙니까? 왜 그랬냐? 레위인이 너무 분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이 행한 이 모든 죄악과 악독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소문냈던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되니 이것을 적나라하게, 처절하게 이것을 다 소문내고 다닌 겁니다. 이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그 다음 28, 29절입니다. 그 다음 주세요. 그의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쿠키 영상입니다. 이로 끝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시체를 토막해서 보내는 엽기적인 그런 행각이 이 시대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했는지.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이 단초가 돼서 이스라엘의 민족 서로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내전이 일어났을까요? 베냐민 지파 빼고, 그러니까 12개가 11개죠.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를 다 나눠주고 나서 그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시체 한 조각을 자기 지파에게 소포가 왔어. 얼마나 깜짝 놀라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레위 첩 사건, 이 쿠키 영상 두 번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어마어마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누구 대 누구?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들. 누가 이겼을까요? 싸워서 누가 패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패했습니다. 잘못한 거였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쪽수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싸그리 다 전멸당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지파 안에서 결혼을 못하는 거야. 자식을 못 낳아. 지파가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엽기적인 스토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지 않나? 첩이 도망갔는데도 레위인이 첩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 땅에 한 노인의 집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 남자와 함께 동성애를 그렇게 권면하지 않나? 노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럼 대신 그 여자 첩이라도 내놓으라고 해서 그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지 않나? 그 밤새도록 강간당한 그 첩의 시체를 레위인이 보고 빡쳐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지를 않나? 결국 이 베냐민과 나머지 11지파와 싸워서 한 지파를 전멸시키지를 않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어요. 사사기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붙여드렸는데 왜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민낯을 왜 공개했을까요? 그냥 마지막 사사 삼손 사사까지 16장까지 삼손 끝이거든요. 그걸로 끝내주면 되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의 이 수치스러운 이 민낯을 왜 공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쿠키 영상을 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사사기는 17장부터 시작된 미가 신상 사건부터 21장 끝장에 있는 레위 첩 사건 두 개의 쿠키 영상을 끝으로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 사사기 저자가 끝맺으려 할까? 했더니 사사기는 마지막 이 말씀으로 사사기의 모든 수를 다 종결 내려집니다.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어떤 쿠키 영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사 얘기가 아니라 야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 두 가지 스토리 안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17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나와 있는 사사기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발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다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19장 1절이에요. 시작.
지금 17장, 18장, 19장 그 제일 끝장의 끝절까지 22장, 25절 그 끝절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악들, 민낯을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하는데 사사기 저자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왕이 없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 행하심에 전혀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왕에 대한 무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파렴치하고 엽기적인 행각들을 지금 두 가지 스토리,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과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억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왜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 아세요?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로마의 네로 황제,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황제,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네로 황제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네로는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못했을까요? 할 수 없었어. 왜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예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네로 황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전라도 광주에 있으면서 한 달 전에 은퇴 항종직 수련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요 앞에 전라도 근처에 교회 이름을 까먹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어떤 기독교 순교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66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강에, 시체로. 왜 목에 돌을 맸냐? 그냥 강에 가면 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뜨면 사니까 일부러 돌을, 가장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그 교회에 66명의 성도들이 강에 뛰어든 것입니다. 돌 무게 때문에 몸이 못 뜨도록.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66명의 순교 비가 거기 있더라고요. 효주 아버지가 계신 동네인데 영화? 영광? 굴비? 맞다, 염산교회. 효나 고마워. 염산교회. 이제 생각났다. 염산교회 가니까 기독교 순교자 그 66년의 순교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자기 살려고 공산당에게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사기는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쿠키 영상, 두 개의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백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우리 시대는 괜찮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은 괜찮을까요? 내 미래, 내 재정, 내 결혼, 내 사역,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지 않고 고백되지 않은 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공부와 학업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나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러한 상황들,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개인의 삶,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용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전부가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사사시대와 동일한,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대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하는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로드십, 그 킹십,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기 소견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그 진리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결단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아니네요. 네, 죄송해요. 예수 우리 왕이요. 네,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다시금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보좌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모든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트리게 하시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왕의 음성,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내 멋대로 하는 그런 모든 인력을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왕의 그 통치, 왕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내 안에 자정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 주의 영광으로, 주의 그 임재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 앞에 주님 인정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순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었던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인정해야 돼. 아버지, 수많은 나의 주님의 왕되심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지 못하며 오늘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보좌에 주님 자정해 주시옵소서. 주님 자정하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어리석음, 나 안에 있는 모든 왕됨을 다시 함께 들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선포한 자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연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연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이 세대 안에 그 험난한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앞에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아버지 왕의 자녀로서의 그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를 받으실 만한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할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여전히 저희 청년들이 매 순간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한 건에 빠져서 하나님이 제대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를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팔을 벌리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 손잡고 설 수 있도록 이 귀한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사사시대에 우리가 들었던 엽기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이 스토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왕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경청하며 주목하며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두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으면 선포하는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할지어다. 이 약하고 없는 세대 속에서 자라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 청년 세대가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왕의 음성에만 청종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주님의 그 주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오늘도 내 삶과 내 미래와 직장과 학업과 사역과 모든 것이 다 정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청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순결한 신부로 순결한 아버지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유일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흠량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와 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왕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다치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사시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왕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들의